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요? 이야기 나누시다가 혹시 좀 얼굴이 자꾸 불그락푸르락해지진 않으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사실 사소한 대화에서조차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의견이 관철되고 받아들여지는데 더 관심이 많아요. 이거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이 아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결혼이 왜 실패할까요? 자기 소리만 하니까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아주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사회에 보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문제점이죠. 자기중심성.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나눴던 얘기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주권을 무시하는, 이 주권을 찬탈해버린, 그래서 인간이 그 주권을 가져버린 것이 인간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메시아신 예수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데, 이야기를 다르게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게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세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 종교들 중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상은 기독교가 나오고 난 이전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체계화된 어떤 사상은 전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셨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아니, 관계가 깨진 존재가 누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없다고 쳤으니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깨진 거에 대한 책임, 정의로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죄에 대해서 벌이 필요한 거죠. 손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기독교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죠.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인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주권을 찬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 자신이 지셨죠. 이거 이야기가 좀 어려워. 사실 머리로 이야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는 게 기독교의 이 대속이라고 얘기되는 대신 속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가르침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을 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완성의 날까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가 나눈 주제로 다시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그러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자신의 개인과 공동체와 세상에서 누리고 드러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여기서 큰 오해들이 좀 있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을 때 구원을 얻는다. 죽으면 구원 얻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자신의 삶, 자신의 속한 공동체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조차 그것을 누리고 드러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독교가 이거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걸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독교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 잘못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여기 맨 위에 줄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기독교의 이야기고요, 진리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개되는 것이 더 좋았다. 왜냐면 그게 예수님이 중심 사상이었으니까. 그게 두 번째 줄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과 정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신들이. 아니 교회가 안 그렇게 하더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사실 안 그렇게 하는 면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역사적 사례를 한번 다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예무역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잠깐 보시고, 잠깐 또 거기서 주는 함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역사적 사례가 있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This song. Amazing grace, how time for hard for the murder boys. 아마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전기를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는 것만도 서너 종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또 영화로도 제작돼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중간에 나온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 노예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노래가 이제 영국 국회에서 불려질 때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 장면 잠깐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는 28살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사실은 우리 영국에 수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아마 탁월했던가 봐요. 근데 수상이 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이 노예제 폐지에 전 인생을 겁니다. 28살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가 56년이 지나서 그가 죽기 직전에 아마 한 주 전인가에 노예제 전면 폐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통과되는 걸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평생 싸웁니다. 이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상인조합, 그 뒤에는 재벌들, 그 귀족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여기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살해의 위협을 겪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3분의 1,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를 고치겠다고 들었으니 이거를 기득권층들이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국 패망한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평생 투쟁을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고요. 진짜 노예 무역을 먼저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법안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를 전면 폐지하는, 노예하고 나중에 노예를 이렇게 나라가 사들입니다. 사서 해방시키는 것까지, 이 작업까지 다 하고 결국은 눈을 감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유명한 클랩팜 섹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클랩팜 당이라고도 부르고 클랩팜, 이 사람들이 놀렸대요. 세인트 섹트다 이렇게. 아, 쟤네들은 성자들이야, 성자들. 이렇게 놀렸대요. 근데 클랩팜 섹트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뒤에서 그를 지지했고, 거긴 법률가도 있었고 예술가도 있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예술로, 교육으로, 어떤 사람들은 밤새서 기도하고 이런 지지가 있어서 결국 그는 이 일을 해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대표적인 예이긴 한데요. 이런 예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그래서 인간의 인권이 제대로, 인권의 개념이 생기고 이게 된 것들이 사실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뭐 영국 얘기고 250년 전 얘기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150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백정의 시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저는 이 윌버포스만큼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1883년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백정들의 힘겨운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호적에도 이름 한 자 올리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에서 온 선교사 무어, 한국 이름으로는 모삼열이라는 분이 예수교 학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곳에선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였죠. 이 소식을 들은 한 백정, 박가는 자신의 아들 봉춘을 그 학당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894년 그들에게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무서운 콜레라가 퍼져 하루에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러져 갔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박가도 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들 봉춘은 무어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는 곧바로 고종 임금님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죠. 에비슨 박사에게는 임금님이든 백정이든 모두가 그저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가는 백정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것이죠. 아들 봉춘도 서양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건 그저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곧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자 양반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백정과 같은 교회에는 다닐 수 없다면서요. 교회는 백정교회라는 말을 듣게 됐고 점점 썰렁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박성춘은 포기하지 않고 내무화문 대신 유길준에게 직접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6년 9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백정들도 드디어 갓을 쓰고 망건을 하고 도포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오르게 되어 드디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성춘은 더 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바로 아들 서양을 재중원 의학교에 보내는 거였죠. 당시로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비슨 박사는 박서양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박성춘은 무어 목사와 함께 전국의 백정마을을 다니며 평등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1898년 그는 독립협회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연설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8년 6월 3일 그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서양이 재중원 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된 것입니다. 천민의 자식이라는 편견을 깨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것입니다. 백정 출신으로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한 아버지와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아들. 이 부자는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신분의 한계와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근대 문명을 전파하는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잘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은데, 오히려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에서 이거를 발굴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은 윌리엄 윌버포스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사람 자신이 기득권자였고, 그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분은 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윌리엄 윌버포스 때로 얘기하면 노예였던 그 사람이죠. 근데 이 박성춘이 그가 이 백정을 해방시키는 운동의 선구자로 섰던 것이죠. 그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교회에 나왔을 때 그 교회의 양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선교사들과 또 여전히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탄원서를 내고 탄원서가 통과되고 조정에 상소를 하고 상소한 것이 통과되고, 그래서 실제로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백정마을을 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40만이 넘던 백정이 나중에 3만 3천 명 정도로 줄어드는 일을 실제로 해냅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이 박성춘 장로 평생 동안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박성춘 장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임금님의 의사 선생님이 백정을 고쳐준 거예요. 에비슨이라고 하는 서양 의학자가.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러면서 이런 거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아들에 대한 꿈까지 꿔서 상스러운 빛이라는 뜻인 서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박서양이 우리나라의 서양 의사 1회 졸업생 중에 한 명, 이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대단한, 저는 이걸 옛날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막 이렇게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와, 우리한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나라에. 여러분, 역사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면 적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들을 쭉 논의하고, 그럼 우리 자신의 과제가 뭘까에 대한 얘기를 짧게 이야기하고 이제 여러분들 또 이야기하는 시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과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주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주권의 문제. 인생의 내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리더십이 자기한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사람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나의 퀘스천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내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모르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줍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의 철학, 삶의 철학, 그의 방법론, 이걸 배우고 익히고 누리는 일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내가.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개인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종교 장사를 늘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밑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그 이용하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자청하기도 했어요. 그게 또 기독교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이건 뭐 관계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주권이 회복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끼리의 연대는 불가피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인간의 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건 소수자로 산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다면 연대하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연대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랍니다. 원래는 가서 예배드리고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헌금 한번 하고 나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연대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서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의 따르미가 된 거기 때문에 예수 따르미가 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드러낼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거 배워야죠.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돈이 주인이 돼서 명예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지? 이걸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앞서 걸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서로 시행착오를 나누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데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뭐 제사 드리는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예수 따르미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배우는 안전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노예제도나 우리 백정제도는 그 당시 이 문제가 그건 쉬웠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그 당시에 경제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자본주의처럼 노예제도는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건 모두가 당연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정상이 아닌데 뭐 때문에 정상이 아니지? 이걸 뭐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서로 토론해야 됩니다. 이게 누가 해요? 예수 따르미들이요. 왜요? 인간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옛날에 보지 못했던, 왜냐면 나도 기득권층에 속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깨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옛날도 그렇지만 사회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죠. 왜냐하면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요? 자기 중심성이 핵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 의견이 관철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의견이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valid하냐, 유효하냐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도 굉장히 경청하겠죠. 경청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서 기본적인 자질이 일단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놓치지 못하고 있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양성들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 배우고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좀 이상해졌은 것 같아요. 이런 정치 얘기만 하면 교회가 깨진답니다. 그래서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상태죠. 교회야말로 이런 이야기를 정말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적 회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무례하고요. 사람을 조작하기도 하고요. 그 분열이 일어나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분열하는 이유는 다 여기에서 옵니다. 이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순종할 줄도 모르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할 줄도 모르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도 모르고 그러면 공동체가 자꾸 깨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죠? 인간의 나라를 따라가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한번 이거 보실까요? 자, 이걸로 시작했었죠, 우리가.
자, 그러면 이게 이 목사님이 또 심각한 데로 다시 돌아가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시다. 정강훈식 기독교 요점을 정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나라의 주인이시다. 맞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주인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강요할 수 없죠. 이건 뭐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파가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좌파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좌파가 뭔데요? 좌파와 우파가 왜 나왔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적어도 해방 전후사 정도로 가셔야 될걸요? 1945년 정도 50년 사이에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넘어가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충돌을 일으키게 됐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서부터의 역사가 여기 다 흘러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걸 공부하지 않고 좌파를 규정하는 건 가능할까요? 우파를 규정하는 것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가 옳다 그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 지지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의견이 관찰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난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기 전엔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런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이게 굉장히 깊은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결론을 한다면 이거 맞을 수 있는 얘기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건 여러분이 택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도 그래요. 미국은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해방 전후사로부터 들어가겠죠. 그럼 미국과 한국은 어떤 관계였고 지금은 어떤 관계였는지 이건 국제 역학과 관련된 건데. 그럼 동남아시아의 전략에 미국은 동남아시아, 이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나?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단순히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공산주의에서 우리나라를 막아주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연합군과 함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돼야 되겠죠. 공부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 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답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더 옳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나라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사회와 문화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뭘까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늘 이 기독교인이 사회 참여에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가 뭐예요? 사랑과 정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현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기독교에서 왔어요.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이 맞나? 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자는 누굽니까? 약자입니다. 왜 그래요? 약자가 늘 기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민낯에서 보았지만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과 한숨이 그친 적이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약자들의 소리에 그가 누가 되었건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자신의 직업과 또 자신의 시민 활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윌버포스 같이 또는 박성춘 같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넣어서 어떤 한 영역을 회복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예, 여러분 제가 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정답은 세상에 없어요. 정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예수의 중심 사상과 기독교가에게는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치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 과제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과제, 개인적인 과제, 공동체적 과제, 그리고 사회 문화를 회복하는 사회에서의 이런 과제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7분 30초 동안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